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해 들어서 첫 주일인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가정도, 그리고 자녀도, 사업도, 모든 생활도 복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지역 사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감동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비롯해서 전주 곳곳에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지탄받고 타락한 것, 잘못된 것,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이 크게 드러나면서 마치 한국 교회가 다 병든 것처럼 완전히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나부터, 우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표어는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오히려 타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좀 더 훈훈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만큼 많이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야기도 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이거저거 하고 교회 활동하고 열심히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봅니다. 삶을 통해서 감동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힘든 일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지금 내게 처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크게 보면서 낙망하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크게 보면서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빠졌지만 물질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물질 문제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크게 보면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크게 보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고독하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손 붙잡아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속성,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귀한 속성이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답고, 성도는 성전된 몸임을 기억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삶,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그렇지 못한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과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이제 501주년을 맞이한 새해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고요, 무지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들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매우 기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말씀이 있어도 내 이익과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이요 바로 죄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품고 내 욕심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넉넉하고 풍성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라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정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길은 고단하고 고독하고 남 모르는 눈물 흘리는 십자가 짐지는 무거움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하신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바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저분을 보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분은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구별성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며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삶은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들고 고독하지만 기도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가난했지만 고독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고 순수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던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안주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물질이, 돈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믿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황제와 교황이 신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완전히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큰 성당 짓는데 돈이 모자랐다고 속죄권 면죄부까지 팔면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비싼 곳으로 사면 다 크게 용서받는다고, 이런 거짓과 속임으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개신교의 탄생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행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타락한 시대인데,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동이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에 있다, 본질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교황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성경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면죄부를 판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고백하고 신부에게 가서 이제는 고해성사를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믿음 회복 운동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가 타락할 때와 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물량주의,
개인주의, 욕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목회 승계든 뭐든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곳곳에서 시끄러움과 갈등과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천주교가 타락했던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방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앉아가지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잘못됐고 어느 사람은 저렇게 썩었고 같이 앉아서 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치며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들어가자.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서부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금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성도답구나, 성도다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오와 다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크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너희는 그랬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어떤 죄 짓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이 앉아서 안티 세력들과 같이 똑같이 저 사람 문제다, 저 교회 문제다, 여기 문제다 하지 말고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세상에 동화되고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물질주의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성도들아,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타락하고 마디는 소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전혀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생활 속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시기를, 이 땅의 교회들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아, 마디는 소금 되지 말아라. 다시 경건한 생활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어진 우리의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깨끗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볼 때만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이죠. 정말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도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쾌락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물들어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편리주의에 빠져서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열매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금 훈훈함과 예수님의 감동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이 오늘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다른, 과연 예수 믿는 자답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역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발전, 물량주의 마음에서 주님의 명령 따라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본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조건 중심, 조직 중심으로 높아지려는 마음과 명예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쌀밥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보리밥에 그 속에 고구마를 반절 이상을 넣어서 먹은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결단하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영화되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서 점점 세속적이고 타락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귀찮으니까 그냥 옆에 있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를 때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규모와 덩치는 엄청 커졌지만 오히려 영향력과 능력은 상실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맛이름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넉넉하다, 나 사는 거 봐라,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아프면서도 아픈 줄 모르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열심히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 갈 걸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후 예배는 텅텅 비고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가 점점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죽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너무너무 애타고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과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 중심, 개인 중심, 명예 중심, 현실 중심에서 다시금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희망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반도체의 발전이나 과학의 발전, 정치, 교육, 사회복지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나갈 때에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함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달라, 정말 다르구나 하는 구별성과 거룩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 해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오히려 더 결집하고 더 왕성하게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마다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열을 크게, 그리고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깨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힘써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세 가지 중에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그리고 온전하고 그랬죠. 오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그렇지 않으면 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기뻐하시고 그랬죠, 본문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선한 일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선한 일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오늘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뜨겁게 회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향기가 되어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각오와 결단만 갖고 되지 않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야, 교회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긴 다르구나. 거룩성과 구별성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바르게 사는 결단의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